물론 불쌍한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믿을 곳 하나 없고 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부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의 이 독거 노인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독거 노인의 수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독거 노인들이 2016년도에 들어서 140만 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조사기관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거 노인들은 이 나이가 들어서도 서러운데 또 연약하고 또 믿을 곳 없고 또 의지할 곳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또 고독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14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미국은 이 노인 복지 정책이 1960년도부터 복지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 노인 천국이다. 노인이 살기에는 참 좋은 나라다. 또 어린아이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정책이 실시가 된 것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독거 노인들이 한 달에 정부로부터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20만 원이면 우리 미국 돈으로 200불.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20만 원이란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200불 가지고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140만 명이나 되는 이 독거 노인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봉양할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의지할 곳 없이 외로움 가운데 또 믿을 사람 한 분도 없이 참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독거 노인들의 인생도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환난, 고난 때문에 참 힘들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 인간들의 인생, 그 인생은 독거 노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인간이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바르게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성경의 많은 표현들 가운데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자진해서 흩어져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다. 디아스포라다.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면 타향살이기 때문에 정붙일 데 없고 또 믿을 데 없고 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민을 어디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미국에 올 때 LA에 아버지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LA에 살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산타모니카 비치로 갑니다.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서 아주 맑은 날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대마도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한인들이 LA에 이민을 오면 산타모니카 가서 대마도를 바라보는 그런 전설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LA로 이민을 오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요, 거기도 전설이 있죠. 대마도가 보인다. 물론 그 대마도는 대마도가 아니라 5, 6도였지만 그런 전설 때문에 해운대 바다 가서 이 대마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 대마도를 보기 위해서 산타모니카 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고향을 생각하고 또 날아가는 그 기러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세를 타령했던 그런 이민자들, 그런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민생활, 타향살이, 나그네의 생활, 특별히 강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모습은 그렇게 쉽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나그네의 인생이 정말 험악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넘고 고난을 넘고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는 그런 인생,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서 있는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130년 동안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나그네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둥바둥 살아가는 이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험악한 인생이요,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요, 나그네의 인생으로서 험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을 똑바로만 쳐다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24절 속에 또 이런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에 피크가 있습니다. 영광 받을 때가 있어요. 전성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풀이 마르는 것처럼 험한 것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초로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초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초자는 풀초자고 로자는 이슬 로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 위에 있는 이슬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초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홀로 되어 있는 이 적막감 속에서, 고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쥐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느 곳을 쳐다봐도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할 때가 있었지만 그 화려함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전성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풀 위에 얹혀져 있는 그 이슬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초로 인생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희망 없고 허탄하고 외롭고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머물러 두지 않는 그런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21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허무한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절망 속에 여전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역전시켜 주셔서 절망이 바뀌어 희망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의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인생이 불쌍한 것만이 아니고 절망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절망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23절 속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저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듭난 것은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롭게 거듭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소망 있는 인생, 거듭난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씨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절망을 이겨낸 소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재조명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씨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썩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심겨진 씨는 시간이 가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가도 썩지 아니할 그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썩어질 씨가 뭐고 썩지 아니할 씨가 뭔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썩어질 씨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우리에게는 죽음을 낳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욕심이라는 씨앗이, 썩어질 이 씨앗이 심겨져 있는 한은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허망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그 씨,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소망의 생명,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명, 그 소망의 생명으로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인생에 이 씨앗을, 썩지 아니할 씨앗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여전히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죽어있던 그 생명에 여전히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역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앗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속에는 썩지 아니할 씨, 그 욕심의 씨앗,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그 씨앗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안내해 줄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주어집니다. 이 숙제는 뭐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농부는 뭐를 해야 돼요?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자라나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꺼지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않고 썩지 아니할 그 씨,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제는 우리가 숙제를 해야 합니다. 자라나게 해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 2절 속에 이렇게 자라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씨앗은 내 심령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씨, 생명력이 강한 이 씨앗을 우리는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삽니다. 엄마의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엄마의 젖이 맛이 없다고, 단 것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군것질하지 않아요.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가난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산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가난아기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할 씨, 신령한 젖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지키는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먹어야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요, 우리가 나이가 20살이 정도가 되면 그 발육이 멈추어 버립니다. 성장이 멈추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제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성숙이 목적이 되어서 그 성숙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남이 그냥 성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적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적 성숙에 이를 뿐만 아니라 완숙함이 우리들에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목회자 칼럼을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써놓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그전에는 정복 전쟁의 영웅, 싸움 잘하시는 분, 용감한 분,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묵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의 영웅으로만 남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이 신앙의 성품이 정말 이 완숙미가 확 풍겨나오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얼마나 그 인물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공도 중요합니다. 성취도 중요합니다. 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숙미예요. 신앙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완숙미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 사도 베드로는 이 자라나기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졌는데, 이 씨앗이 이제 완숙미, 성숙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23절 속에서, 22절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밭에 씨를 심으면요, 이것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좋은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물과 좋은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영양분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인격과 성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순종, 말은 쉽죠.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썩어야 할 그 씨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썩어질 씨앗, 그 욕심의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내야 합니다. 피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욕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지 않습니까?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을 피우지 않는 한은, 내 자아를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순종의 원숙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22절 속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원숙한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들이 있습니까? 그 시절들이 기억나시나요?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나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을 때,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아요. 서로의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면 그 허물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 약점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야 합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 그 남녀간의 그 뜨거운 그 콩깍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되어서 이웃을 바라볼 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인격, 그 신앙의 성품,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격,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콩깍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허물을 허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는 이 교회, 이 가정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음으로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교회,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나그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딱 뜨거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원숙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